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더 특별한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치유 집회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첫 곡이 행복이라는 곡입니다. 행복.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행복이 됐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2024년도 한 해를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아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행복이고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이고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아버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이 세상의 가장 크신 주님이시며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떠한 명예와 지위와 물질보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많은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언덕을 떠나서
우리 4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1년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다음 1년 또 계속해서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음을, 숨도 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탄절을 준비하세.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도 거점전도 3조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치유 집회 2024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여전도와 거점전도 3조가 특송을 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우리가 새겨질 텐데,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일납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주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1년 동안도 부르짖음에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송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모든 삶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실의 아들 미사엘과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아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할 때 외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깊은데 날씨가 춥고 막년에 송년회 하시라고 그랬는가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모세 형님이 아론인데 아론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은 사명을 갖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입니다. 제단에서 불을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피게 하여서 그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만일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보면은 이 사명 감당하는데, 그래서 제단에 불을 꺼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아론의 이 후손 제사장들의 사명인데, 레위기 6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 이르기를 번제의 규례는, 하나님의 제단에 동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번제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의 규례, 이것은 바로 자손들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칙 규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에 항상 번제물 드릴 때 불이 없으면 안 되죠. 보면은요.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침까지 석쇠 위에서 항상 바로 번제물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전에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의 제단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나 기도 불이나 모든 사명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모든 어떤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오든가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치유받았노라고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짓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 성령 치유 집회인데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2025년도는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차가운 것들, 어두운 권세들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마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 모든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저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뗄 때도
아무리 좋은 바로 이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 떼고 나면 어때요? 이제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이 넣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연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심령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들이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차가워져 버리고 내 마음에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권세가 들어와서 뭔가 모르게 근심 걱정이 충만해 버리고 전에 그렇게 은혜생활 잘했던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불이, 예배 드릴 때도,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에 계속 불을 피워야 된다. 레위기 6장 13절 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리라.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충만하려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120명 모였을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셨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려면 이와 같이 시간을 내서 열정을 다하여서 성령 치유 집회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바로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단 마귀 권세들이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와야 보면은요, 이것들은 바로 어떤 영혼들이 깨어서 불을 밝히는가, 어떤 영혼들이 깨어서 좌절, 실망, 낙심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들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그 10년 가운데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12월 말 금요 성령 치유 집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더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어땠을까? 본문에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봅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모든 봉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해야만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이 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다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맞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의심하며 사는 기도나 두 마음 가지고 하는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나 이런 기도들, 바로 아니면은 내 심령 가운데 욕심, 정욕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는 기도나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열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약이나 인간관계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바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회개하고 깨닫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응답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로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뭔가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열심히 하는 헌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니라 그랬습니다. 불을 드리기는 드렸어요. 기도하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바로 기도가 되고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어때요?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이 바로 불로 제단의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하나님 명령하진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다시 보면은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내 편의주의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가는 여정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마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헌신과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이 모든 분향이, 이 모든 불이,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며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사야서 1장 말씀과 같이 마당만 밟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내 마음을 드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너희 몸이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당만 밟은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도 그래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의심하면서나 두 마음 가지면서 하는 기도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봉사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헌신하고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불순종한 이유는 교만함이라는 거, 교만. 젊은 제사장들이 아버지 아론하고는 이제 아들들이니까 젊겠죠. 젊은 제사장들이 우월감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쉬운 걸로 알았습니다. 모든 일인데 그러거든요. 내가 보기는 아주 쉬운데 그 일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저거 하나 못해.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참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것들 행하는 거, 다른 사람 숙련된 사람은 쉽게 하는데 처음 사람들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 그 다음에 숙련자들은 쉽지만은 우리는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거 하나 못해가 아니라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가끔 보면은 운동 경기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일하는데 보면 저거 하나 발로 차면 골 넣을 텐데, 이렇게 때리면 홈런 할 텐데 저것을 못해? 해보라 하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이런 상황 볼 때 같이 젊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 아들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제단을 드리면서 불로 드려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봤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했던 것들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성경책도 그냥 귀하게 여기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좀 바로 깊지 않습니다. 얕아요. 갈수록 신앙의 깊이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자기 열심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지 않았고, 바로 신앙의 기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교만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조심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남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돼서, 나는 이만큼은 돼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만 돼서 하고 자기 자만할 때, 이때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가 넘어짐이 조심하라.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야말로 자로나로 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섰다고 했을 때, 가졌다고 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이때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충성해 왔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신약전서 12권을 기록할 수 있는 엄청난 바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력 있게 여기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고,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고, 나를 사명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모저모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을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여기서 충성되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을만하게, 신뢰할만하게.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믿을만하다, 내가 너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각양각색 많은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직분을 주었을 때 이 마음을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주에 감사합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을까? 에베소 4장 12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즉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하다 그 말은 자질, 자격을 갖추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양각색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바로 여러 가지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각양각색으로 모든 부서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족했는데 이런 우리를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자질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온전케 한 이유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봉사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음에 영생 얻는다는 이 복음 외에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가?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은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다 그 말은 흔들리고 어지럽게 하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는 우리를 이단자들이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 주 빠져 두 주 빠지다 보니까 바로 신앙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교란한 사람들, 이런 교란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도록 전에 내가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믿음 안에 살아온 우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잘못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 미혹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전한 사람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는 뭐냐면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따라간 우리도 잘못이지만은 그렇게 전한 그 사람들도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 주위에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해 나간 사람을 미혹해서 곁길로 가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래.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 사냥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징벌을 준지 몰라요. 그러면은 다른 불로 분양한 결과 아론 아들, 바로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정한 불 외에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을 속이는 죄로 부부간에 죽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 진심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말씀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렸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주로 죽은 시체들 어땠을까? 5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매며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해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입은 채로 그대로 진영 밖으로 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 3절 중반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요. 나는 날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의 잠잠하니라. 여기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도라는 단어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즉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좌로 간다면 우리는 우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물론 같은 방향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 모든 열매가 내 자신의 유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아론의 행동이 됐습니까? 잠잠하니.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왜 잠잠했을까? 이 시간 그는 여러분 근신하며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살펴봅니다. 어떤 살픔? 내가 내 자녀들을 잘못 교육했던 것,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내 자녀들이 저렇게 다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저단에 제물을 드리도록 그들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부모인 아버지가 제사장 아론이 잘 교육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마음에 자책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만 제사장 교육을 시킵니다. 아론의 조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의 직분을 그만두면 안 된다. 개인의 감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상하면 나 교회 직분 안 해버릴 거야, 나 이거 감당 안 해볼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내가 주신 사명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거든요. 이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지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불로서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주신 사명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어떤 인정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기도할 것,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깊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각자 모든 사람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귀하게 여겨왔고 2025년도 한 해도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한물로 바로 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너희 관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세상과 바라보고 옷을 벗어버리고 직분 사명 내던져버리고 가면에 결국에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랬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여건과 환경, 감정적으로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해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거기에 속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